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부광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선교 보고를 하며 말씀을 전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부광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레바논 현지 교회와 협력을 하고 또 개인적인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레바논 선교사 학교인데 1860년도에 세워진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7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 두 가지를 다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학교도 사임하고 한인교회도 사임하고 현지 레바논 교회와 협력을 하고 비자를 받으면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레바논 교회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2019년도에 잠시 나와서 레바논 라이프 센터 교회라고 그 청소년부와 그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제가 그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그 형제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내가 학교에서 7년을 근무를 했다. 그리고 이런 소개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 비자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저희가 비자 추천을 받고 레바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에 저희가 소속되어 가지고 협력을 합니다. 청소년부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청소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대부분 리더들은 레바니즈 그 대학생들이 리더고요. 일반 선생님들도 계시고 요 지금 모임은 이제 청소년부에 6시부터 한 30분 정도 그 게임을 하고 서로 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요 교회 현지 교회 마당입니다. 마당이고 지금 사진 요 뒤쪽으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그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미끄럼틀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당이 작은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고 현지 교회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레바니즈들이 한 40명 정도 그 다음에 시리안 난민들 무슬림들이 그냥 히잡을 쓰고 그냥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한 100명, 110명 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지금 청소년들도 무슬림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청소년들인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고 그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열심히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입니다. 다음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2022년도 청소년 수련회인데요. 산에 정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돕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현지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참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돕고 너무 이렇게 인발부 하다 보면 현지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 레바논 크리스찬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언어도 잘하고요. 언어도 뭐 영어, 불어, 아랍어 능숙하게 잘하고 레바논은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주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아랍어도 짧고 영어도 짧고 해가지고 크게 참여하지는 않고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이 있거나 교사 모임이 있거나 교회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저희를 정말 한 가족처럼 한 멤버처럼 이렇게 대해줍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미경 선교사는 현지
그 레바논과 현지 그 시리아 난민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수요일 날 한 5시간 정도, 금요일 날 5시간 정도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지 레바논에 있던 그 크리스찬들이나 시리아 난민들이 와서 많이 떠났습니다. 캐나다로 많이 떠나고 그래서 반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악보를 읽지 못합니다. 음악을 그냥 듣고 바로 부르기 때문에 새로운 곡이 나오면 잘 알지 못해가지고는 이제 이미경 선교사가 좀 지도를 해주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그 아래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하루는 그 시리아 난민 청소년이 왔습니다. 사진에서 두 번째 보이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누이가 왔는데 그 자매죠. 자매가 두 사람이 청소년부에 왔는데 금요일 왔기에 제가 토요일 날 너 토요일 날 시간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와라. 토요일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성경책을 펴고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주면서 읽어봐라고 했더니 자기 글자를 모른대요. 제가 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그 레바논 그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뭐 프랑스어, 영어, 아랍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니까 소문만 들었지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못 읽는다고 해서 2011년부터 그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2년째인데 원래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내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한대요. 그리고는 여기 앞에 있는 형제하고 요 오른쪽에도 이제 서 있는데 요 형제들 5명 그리고 저 뒤쪽에 자매들 좀 앉아 있는데 3명 해서 8명을 공부를 좀 가르쳤습니다. 영어와 아랍어와 수학을 제가 좀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방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서 지금 요 방에서 가르쳤는데요. 일주일에 4일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어느 날 하루는 와서 저를 이제 선생님 이렇게 우스타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스타드 우리 일하러 간다고 이제부터. 그래서 아니 이 친구들이 계속 와야지 제가 계속 교실도 하고 또 뭐 사역을 좀 이루어 나갈 텐데 일하러 가 이런 말을 들어서 월급은 얼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맨 앞에 있는 친구는 나는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러 가고 그 두 번째 있는 요 친구는 옷을 이렇게 만드는 아랍어로 띠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옷을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형은 이제 가게에서 물건을 배달해주고 물건을 봉지에 담아주고 이렇게 팁을 받는데 다 월급이 하루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이 하루에 $1도 안 되고 한 달 다 합쳐봐야지 3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친구들을 내가 장학금을 줘서 좀 계속 글자도 가르치고 제가 오면 또 성경도 조금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친구들을 좀 가르치면 어떨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친구들 3명 다 합쳐봐야지 제가 한 15만 원 정도만 주면 그 장학금으로 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제가 종종 만났었는데 아버지도 은근히 이렇게 내가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하러 보내지 않고 제가 아이들을 이제 장학금을 주고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 내가 이렇게 레바논을 만약 떠나게 될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않아도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 굉장히 많습니다. 450만이 레바논 인구입니다. 그 가운데 시리안 인구가 200만이 넘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거의 없거든요. 레바논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요. 2019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뭐 의사들, 간호사들, 교사들, 똑똑한 사람들
50만 명이 지금 레바논을 떠났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그 초까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환율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는 지금 그 1달러에 1,3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은 1,500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거의 10만 원이 됐습니다. 1달러에 10만 원이 됐고 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빵 한 봉지에 뭐 2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그 한 2불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걸 그 25만 원 이렇게 되니까 레바논 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50불 정도밖에 되잖아요. 교사들 월급이 150불이었었는데 지금은 따지면 50불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들도 그 월급이 50불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제 아내가 한글을 가르쳤던 친구는 그 독일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독일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모르게 패스포트를 여권을 받아가지고 모르게 이렇게 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 친구들을 그냥 일하게 두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침 8시부터 뭐 6시까지 밤 8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를 하면서 바로 주일날 그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8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주일날 모임을 가졌는데 주일날 모임을 12시 반부터 1시부터 2시까지 하고 2시부터 3시까지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는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축구장을 빌려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축구를 했었는데 이제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소문이 났는지 제가 축구 모임을 하고 간식을 초콜릿 같은 간식을 사서 간단하게 주고 그리고는 이제 축구하러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매일 일하고 놀 공간이 없어가지고 좀 아이들을 놀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축구장을 빌려서 축구를 좀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이게 소문이 점점 났는지 뭐 예수님 얘기보다는 축구가 아이들이 더 좋았는지 점점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8명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들 동생들 막 데리고 와요. 또 언니 오빠들 막 데리고 오고 그래서 뭐 15명이 넘어가고 20명이 좀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가고 40명이 넘어가고 작은 방이었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골목이 우리 그 옛날 못 살 때 작은 골목에서 제가 그 어릴 때 비산동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이사 와가지고 비산동에서 살았는데 그런 작은 골목에 5층짜리 건물 허름한 블록으로 지은 이런 건물에 방 양쪽으로 이렇게 집이 있으면 거의 방이 한 칸 뭐 이런데 거기에 10명씩 12명씩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한 층 양쪽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놀 공간이 없습니다. 길도 아주 좁고 또 이슬람 문화가 여자들은 다 집에 있으니까 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이 친구들이 놀 공간이 없으니까 일전에 좀 앞전에 보셨던 그 교회 마당에 일찍 와가지고는 그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 반 정도까지 현지 교회 예배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11시 아침 먹고는 교회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와가지고 한 20명이 교회 밖에서 막 떠들어대고 그 다음에 또 처음 온 친구들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불평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소하고 수의하는 시리안 그 개종자들도 아시스라는 말이 이제 그 아랍어로 그 목사라는 말인데 아시스 니네 그 모임에 오는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도 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그 집에 가면 레바논은 여름에 물이 없거든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전기도 공용 전기가 지금은 한 4시간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들어오고 나머지는 개인 그 사제라고 해가지고 발전기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사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전기도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전기를 하루에 6시간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한 8시간 주고 난민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전기가 있어야지 그 모터를 돌려서 물도 공급해 주는데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원래 여름 되면 물이 없어가지고 물장사들이 큰 우리 기름 탱크 같은데 물을 싣고 다니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그렇게 이렇게 레바논의 여름을 지나는데 난민들 가정에는 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화장실 가고 싶대요. 제가 다른 요인으로는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데 화장실은 허락해 주니까 나도 화장실, 니도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물장난하고 노는 겁니다. 집에서 물장난하고 놀지 못하는데 뭐 화장실에 물을 이렇게 들이붓고 그냥 뭐 계속 이렇게 놀고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 패스들리 니네 애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 지금 시끄럽고 이웃에서도 지금 불평이 막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공간을 좀 하나 얻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간을 좀 얻으러 다녔는데 그 동네가 옛날 아르메니안 동네입니다. 아르메니안들이 1920년도에 레바논으로 이제 터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레바논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와 학교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레바논 곳곳에 아르메니안 교회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사람들도 의회 의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두 석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렇게 아르메니안들이 많습니다. 아르메니안들이 학교와 공간이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좀 우리가 쓸 수 있겠느냐, 시리안들을 위해 쓸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못 빌려준대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안들도 자기들도 그 좀 난민으로 왔는데 시리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오면 왜 시리안만 도와주고 우리는 도와주지 않느냐고 막 이런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제 모이는 아이들에게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니네들이 너무 떠들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교회를 쓸 수 없겠다. 니네들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임을 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좋대요.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봐라 하니까 물어보고는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나눠보니까 한 14가정 정도 나와요. 아이들 다 이렇게 나눠보니까 14가정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가정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가정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언니나 오빠들, 형님들, 누나들, 아버지, 어머니들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모임이 되는 가정은 이제 모임을 하고요. 제가 주중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에 이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약 한 40분 정도 한 가정에 4가정, 5가정 하고 나머지 가정들을 이렇게 계속 갔습니다. 우리 앞쪽에 그 가정 모임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장 앞쪽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인가요? 아이들 가정에 모여 있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 가정입니다. 요 친구들 앞쪽에 보셨던 그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좀 이렇게 사주고 제 계획은 이 친구들에게 열심히 영어와 아랍어를 가르쳐 가지고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리라 막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러 딱 가면서 그 제 생각이 조금 깨어지고 그러면서 형제들 사는 요 형제들은 이제 가족이 15명입니다. 작은 집에 15명이 이렇게 사는데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그 부인이 2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아버지하고 교제를 하고 복음을 좀 전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집에 당뇨가 있고 지병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제가 다른 부인, 첫째 부인인지 둘째 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인이 어느 날 화상을 입어가지고는 화상 병원에 제가 한 3번 정도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태워주고 태워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빨리 더 강하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문 앞쪽에 앉아 있는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아줌마가 우리 애가 아픈 애가 있는데 네가 수술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아이가 그 척추 이분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척추가 이렇게 척추 신경이 잘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신경이 잘 아마 부모님이 어머니가 그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고무풍선같이 뒤에 덩어리에 풍선이 2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좀 방치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얘가 수술하면 돈도 많이 들고 장애자가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한 3개월 되었을 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자기도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6이고 얘가 7째인데요. 자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애가 뭐 죽으면 죽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빨리 아이를 수술을 시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하고 2사람하고 아이를 데리고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쪽에 있는 병원에 베이루트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한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 3번째 수술한 장면인데요. 작은 지금 이제 거의 10개월 됐을 때 수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여러 번 수술을 하고 등 뒤에도 완전히 이렇게 그 척추를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그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이어놨고요. 또 이제 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배가 막 계속 불러갔습니다. 배가 불러가가지고 그 수술을 하러 갔는데 명치부터 해가지고 배꼽 아래까지 좀 이렇게 배를 열어가지고 장을 잘라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가 얼마나 아픈지 눈을 이렇게 지그시 뜨고는 제가 이렇게 그 부모가 찍어온 사진을 한 3장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갔는데 그 전에 이게 받았었는데 애가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지그시 뜨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 눈을 지그시 뜨고 있을까?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그 오늘 말씀이 생각나면서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난 자를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유대인들은 영혼 선제 사상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혹시 뭐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죄 때문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 가지고 눈에 붙이시죠. 이 침도 더럽잖아요. 흙도 더럽고. 맹인이라는 것을 뭐 보통 사람이 다 알고 있겠지만 더 눈에 이렇게 흙을 붙여 가지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 맹인이요 이런 것을 더 드러내게 하지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고는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빛 되신다. 예수님이 참 빛 되신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까 그 맹인의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는 불신앙하는 유대인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맹인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한다. 누가 빛을 못 봅니까? 맹인이죠. 맹인이죠. 맹인이 빛을 못 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에는 이런 유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다시 빛을 본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증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참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이 빛들은 진짜 빛입니까? 가짜 빛입니까? 가짜죠. 태양이 참 빛입니까? 아니죠. 태양도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죠? 참 빛이 아닙니다. 참 빛 되신 분은 영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안에 영생과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참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참 양식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은 가짜네요. 가짜네요. 가짜죠.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번씩 먹는데 왜 먹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도 주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주셔서, 먹고 마시고 넘치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그런 기쁨도 주셨고, 또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는 게 참 양식이 아니죠. 참된 밥이 아니죠. 우리가 이게 참 양식이면 우리가 80년, 90년 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500년, 1000년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밥이 참된 양식이라면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년 또 못 먹어가지고, 가끔 어떤 분은 100년 넘게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건강하시니까 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 그렇지만 150년, 200년도 못 먹고 우리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이 참 양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갈증이 나니까 먹고 마시는데, 우리가 살려고 먹고 마시는데 한 80년, 90년, 100년 먹고 마시면 죽어요. 왜요? 가짜거든요. 가짜인데 우리는 이 가짜 양식을 주려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부요해질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게 사회적인 삶이 부요해질수록 뭐도 부요해집니까? 죽음도 부요해지죠. 죽음도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어서 휴가를 많이 가는데, 휴가를 이렇게 막 휴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갔다 오면 뭡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 영과 육을 너무 나누면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갈급해져요. 갈증이 나요. 허무해져요. 우리가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나 혼자 사시는 분들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10% 정도는 사실이고 90%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에 천국이 어디겠습니까? 그분들 텔레비전에 나와서 좋아요 딱 나오는 구도를 보면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음식 먹고 딱 구도가 딱 있잖아요. 음식 먹고 또 어떤 게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 어떤 시골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가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외의 것들,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보십시오. 저는 시골 출신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내가 이 산골에서 언제 벗어나나, 산꼭대기 올라가면 산, 제가 합천 출신이거든요. 산 넘어 산, 언제 이 산골을 벗어나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이 타락한 세상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어디에 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쉼이 있죠.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이가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직 의식이 없는데 제가 계속 기도도 해주고 예뻐해 주니까, 제가 가면 막 손으로, 제가 이제 아빠는 또 수염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수염도 없고 턱이 매끈매끈해서 그런지 막 손 들고는 막 뺨을 계속해서 부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6개월 정도 이렇게 수술을 마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제가 매주 데리고 갔습니다. 현지 교회 6개월 정도 데리고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알아서 내가 가겠다. 알아서 가겠다는 것은 내가 가끔 빠지겠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아이들도 이제 저와 같이 가정 모임에 이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에 들어가고 찬양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쁘게 찬양합니다.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를 너무 질러대는 바람에 그 주위에 좁은 골목에 다 그 무슬림들이 살고 또 그 주인이 이 사람을, 이 가정을 쫓아낼까봐 제발 소리 좀 줄여서 찬양하라고 이렇게 해도 막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게 성경을 제가 마태복음부터 좀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예수님 이제 그 산상수훈도 가르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산상수훈 마치고 8장부터 보면 그 나환자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환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만지시잖아요. 나환병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시고는 자신이 그 모든 나병을 다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고쳤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살린 줄 알아?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죽음의 병에 걸려서 나환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 내가 나환병을 소록도에 가서 만나서 봤는데 손도 없고 코도 없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뜨거운 걸 집어도 몰라, 불에 손을 넣어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병에 걸려 있는데 죄의 병은 나환병보다 더 심각해. 이 죄의 병에 걸리면 이 약이 없어.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 나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나환자를 이렇게 손을 대시고는 나병을 다 가져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우리의 죽음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었어. 그리고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거야.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도 있지만 풍성한 삶. 니네들이 예수님을 알고 알아갈수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삶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복음서를 가르치고, 또 어느 이제 한 집에 갔는데 이 집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잘 못 듣고 그 다음에 글자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네가 선지자로 믿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으로 믿느냐. 네가 선지자로 믿으면 네 우리 집에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고민하는 가운데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이나 사람이나 이런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딱 방음하기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딱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에게 창조 많은 부분이 무함마드가 이렇게 그 기독교 수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리아 남쪽 바스라라는 보스라라는 지역에서 수사를 만나서 들었는데, 이 동방 쪽에 지금 동방 정교회 쪽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했고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그 일신교만 믿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 메카 주위에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뭐 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도 굉장히 그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랍어로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리 야쿤 누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리 야쿤 누르 하는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피조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무슬림 신학자들도 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슬림 이맘이 개종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걸 뒤집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나온다. 요렇게 해서 이제 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다시 그 학교와 한인교회를 내려놓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난민 가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가 그 뒷장면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아픈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다음 장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기도 한 번 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장루증이라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변이 그 빠지지 않아 가지고 요거 지금 배 옆으로 인공 항문을 만들었습니다. 인공 항문을 만들었는데 요 친구도 이제 아기가 아프니까, 아버지가 아프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버지를 만나 가지고 너 예수 믿겠냐 하니까 믿겠다 이래 가지고는 아프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 친구도 이제 좀 아픈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친구도 그 지금 왼쪽에 제 옆에 있는 어린 친구가 그 이가 상해 가지고는 뼈가 부었어요. 그 감염이 돼 가지고 뼈가 부었는데 이렇게 두면은 애가 그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 가지고 제가 그 한 2달 반 정도 계속 치과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현지 치과는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인 치과 선생님이 그 베이루트에 오셔가지고는 치료를 해주시는데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난민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가는 중에 그 아버지하고 계속 가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성경 얘기도 하고 배우고 하면서 그 아버지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보니까 머리에 혹이 있어가지고 야, 너 이거 혹 그 제거해야 된다는 거 그 안 해도 된다고. 예. 이게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남자들이 병원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늘 아기 놓을 때 뭐 검진하고 병원 자주 가는데 남자분들은 병원 가는 거 상당히 무서워하거든요. 한국 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랬는데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치료를 해주고 상당히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들,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아픈 것을 통해서나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열리고 또 어떤 가정은 야,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주라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하는 것은 이제 축구 사역입니다. 축구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 우리 그 이제 모임에 오는 친구들하고는 축구를 중단을 했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축구를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하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으니까 뭐 40명 이상 와가지고 축구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복음을 조금 전하고 제가 이 친구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가정으로 다시 이 친구들도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공간을 얻어서 가르쳐야 될까? 복음을 좀 가르쳐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시리안 친구들을 통해서 시리아 지역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리아 지역이 원래 기독교의 그 부흥의 지역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그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 뭐 그 이전에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죠. 지금은 그 터키 땅이지만 옛날 시리아 안디옥 이래 가지고는 그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기독교 유적들이 있고 아직도 그 바울 사도가 개종했던 그 성벽을 타고 내려왔던 그런 시리아 성벽들이 있고요. 아나니아 교회들이 있고 시리아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기독교가 있는데 그렇지만 시리아 기독교가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아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리아가 그 이슬람이 태동하고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첫 번째 그 왕조가 세워졌고 두 번째 왕조가 그 움마위야 왕조라고 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세 번째가 이라크 바스라를 중심으로 이라크에 세워졌고 네 번째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그 스페인 안달루시아까지 이렇게 다 그 무슬림들이 통치했는데 원래 그 지역이 주님께서 정말 부흥을 주셨던 그런 땅인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시리안 청소년들, 난민들을 가르치고 영어와 아랍어도 가르치고 또 복음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레바논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유럽으로 가면 유럽은 지금 완전히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요르단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스페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마음이 딱딱합니다. 정말 마음이 딱딱합니다. 이게 캐톨릭 교회의 부패와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마음이 딱딱한데, 제가 이제 한 친구를 굉장히 오래 사귀고 내가 스페인 가가지고 교회를 세울 건데 넌 우리 교회 첫 번째 신자다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유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주님의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의 그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레바논을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하나님, 중동이 예전에는 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마을이었고 땅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 가지 가정에 15가정 이상 이렇게 가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른은 지금 한 2사람 빼고는 아직 잘 믿지 않습니다. 남자 어른이.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들이 다 믿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선교적인 교회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일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인도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며 나갈 때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우리 북왕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르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당의 장로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목사님을 도와서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 교회의 그 부흥의 지역이었던 곳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하나님 모든 중동 지역에 주의 성령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맹인들에게 아버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참빛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참 양식, 구원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에 하나님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강사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북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사업과 하나님 모든 직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사님,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인솔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대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소문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어 예배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군사로 부족함이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한 자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열심히 선교사에게 매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